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못한 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연 회개한 사람들로서 천국에서 인정을 받고 또 인침을 받을 수 있을까? 회개에 관련된 그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그럼 진정한 회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죄 지은 자가 죄인으로서 참회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또 회개의 어떤 의미를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지만 죄인 된 자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방탕과 또 교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더 큰 죄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온 어떤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회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되겠죠. 말씀과 더불어 또 생활해야 되겠고 말씀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저는 그 회개라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 대한 대목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죄인임을 망각한 채 저는 뭐도 했고 했습니다. 자기의 공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했습니까? 자기의 그 근본은 죄인이었다는 것.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을 제대로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에서 하늘아버지께 죄를 짓고 하늘어머니께 그 무고한 그 가슴에 못질을 해대었던 저희들의 그 죄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쓰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그런 전도를 했다 한들 어찌 하늘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이 강조했던 부분과 세리가 강조했던 그 기도 속에 엄청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서 다 전도했다 치더라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는 오직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내용 외에는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이만큼 많이 했고 또 아시아에서도 이만큼 많이 했고 필리핀 복음도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제 신분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어떤 그 입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런 어떤 겸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이런 어떤 신앙이 참된 회개를 한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교만과 또 무례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지금 이 땅에 내려보내 놓으셨는데 회개해야 될 그 장소에서 회개하지 않고 더 많은 무례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올바른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더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뿐이지 이것저것 잘했습니다가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그렇게 감사를 돌릴 줄 아는, 또 영광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나팔절 그 회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회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진실되게 전달이 된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리라. 이만큼 하늘나라에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누가복음 15장, 또 계시록 3장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를 100%로 본다면 99%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1%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대목을 바라볼 때에 회개가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참 중요한 대목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한 자와 또 회개치 못한 자에 대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도 바울의 회개의 장면을 사도행전 26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때는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가편투표를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이런 쪽에 서서 이제 그런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까지 나가서도 하나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에 또 핍박하는 일에 사도 바울 자신이 앞장섰다라고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로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이 이단의 어떤 무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참으로 자신이 이제 이날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진실로 올바르게 믿었던 그러한 무리들이라는 사실을 이 다메섹 노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노상에서 한 줄기 빛 가운데서 만나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그만 자기의 이제까지 모든 행했던 일들이 전부 잘못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크게 이제 뉘우치고 그때부터 예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데 자기의 그 목숨을 다하고 죽을 것도 각오한 이와 같은 그 삶을 살게 된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이제 맺어야 된다고 이때부터 강력하게 증거하는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다메섹에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기가 이제 핍박받는 것이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이제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제 자신들의 어떤 삶과 비춰볼 때는 자신들이 성경에 찔리는 말만 계속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입장에 바울 자신이 이제 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회개치 못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노상 사건 이후로 이제 회개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어떤 각오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죽을 것도 다 각오하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이제 항상 그 일생 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당대 기득권 종교청 사람들에게 조정을 받아서 하나님 믿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 늘 일생 동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목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가하는 데 있어서 죽을 것도 각오한 이런 어떤 그 복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바울의 생애는 참으로 극적인 회개의 어떤 생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대 기득권층에 있던 종교의 어떤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박해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남은 모든 생애는 죽는 그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모든 가르침은 전부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다. 강력하게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회개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이제 진리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침례를 받고 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뭔가 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전 삶은 세속을 향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천국을 향한 삶으로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또 바뀌어야 되겠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는 일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이와 같은 각오된 신앙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진실로 올바른 어떤 회개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사례를 요나서 2장을 통해서 회개한 자와 회개치 못한 자의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삽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져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일을 선지자적인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그 일이 두려워서 다른 나라로 도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물결을 일으켜서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가 곧 쓰러질 듯한 그런 위기의 그 상황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이미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 느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나를 바다 위에 던지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사람들이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죽게 된 요나였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냐 하면 니느웨 성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라 하고 내가 너에게 일러줄 그 말씀을 전하고 오느라고 이렇게 요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파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항상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항상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의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일일 것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파했다가는 말 꺼내기도 전에 몰매를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몰래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큰 풍랑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배가 곧 쓰러질 듯한 그런 위경까지 놓이게 되자 요나가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을 알게 된 것이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어떤 뜻이 계신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니까 나를 바닷속에 던지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바다가 잠잠해졌고 조용해졌습니다. 그 대신 바닷속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잡혀 먹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의 기도 장면을 요나서 2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는 참으로 회개가 안 된 어떤 상태의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도 거역하고 또 두려워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굉장히 참 두려워한 요나였습니다만 요나서 2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요나의 모습은 180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2장 1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그 서원을 드렸고 서원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그 있었던 요나를 육지 밖으로 이제 토해내게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요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요나의 어떤 생애의 입장으로 본다면 물고기 뱃속에 즉 바다에 던짐을 받았을 때 이미 요나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서 올리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3장에서 보면 이제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늘 적대적인 그런 이방 종교, 이방 신을 믿었던 니네의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단걸음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나니까 니네의 성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면서 어디든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다 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보니까 요나와 같은 이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려고 하는 요나는 회개하지 못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이제 토해냄을 받은 요나의 그 모습은 이제 내 목숨은 이미 과거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목숨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죽을 것도 각오하여 노라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그것을 각오하고 전하고 보니까 이 의외로 이상한 일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떤 기적이 벌어졌는지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룻길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바알을 숭배하고 다른 이방 신을 숭배하면서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뭘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어떤 그 모습을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성 안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달이 되었고 그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우리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나의 그 한 번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회개한 자의 어떤 외침과 음성을 통해서 니느웨 성 12만 명이 회개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회개한 자의 어떤 위치에서 복음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가득한 죄성을 가지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전도가 상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이 그들에게 내뿜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가리워져 있고 다 막혀 있습니다. 주전자 속에 물을 잔뜩 넣고 물을 먹고는 싶은데 주전자 그 구멍에 입구를 뭔가로 막아놓게 된다면 아무리 그 속에 많은 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입구를 막은 그 장애물로 인해서 조금의 어떤 물도 작은 어떤 그 입술마저도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입장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못한 자 사이에는 이런 성령의 큰 어떤 그 역사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어떤 그 마음보다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뿜어내게 된다면 여기에는 1000배, 10,000배, 수천, 억배의 성령의 임하심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12만 명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참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도에서 다 떠나서 새 언약이 뭔지도 몰랐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이름만 가지고 경배했던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어떤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이 다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또 올리고 또 전 세계를 향한 회개의 나팔을 불게 된다면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의 역사도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리라 확신하면서 회개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쓰시고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티끌만한 그러한 부족한 점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 다 자복하고 또 자복이 돼야 이게 회개가 되죠. 이미 모든 어떤 죄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자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이만저만한 죄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다시는 그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요나는 정말 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올렸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런 회개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절기의 예언에 동참하는 예언의 모든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